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규례대로 금으로 만들라, 규례대로 금으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가끔 들어가면 안 되는 코스라는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 경로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말을 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런 코스일수록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이라는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헌신도 시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죠. 버스가 떠난 다음에 그 버스를 향해서 아무리 손을 흔든다고 그 버스가 서지는 않는 것이죠. 역대하 4장에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9m이고 높이가 4.5m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제단을 성전 입구의 두 기둥 앞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노쇠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둥글게 만들고 그 모양이 바다같이 크다는 뜻으로 그것을 놋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직경이 4.5m, 그 둘레의 길이는 13.5m, 높이는 2.3m였습니다. 이 물통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목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 안뜰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무리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 설계도를 보고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두루왕 후람을 솔로몬에게 붙여주신 거죠. 자, 설계도도 주셨고 또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해갑니다만은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분한테는 저거를 맡기면 되겠구나, 저분한테는 저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이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장들은 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절대 이게 오해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어쨌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장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일을 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각자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후람이 자신에게 그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서 다 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순살자의 요즘 이 아파트 건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TV 뉴스를 봐도 막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세상에 막 비가 새는 거예요. 막 한 벽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시커멓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집이다라는 것이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재산이고, 중요한 재산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부부가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 집 하나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집이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쓴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눈이 뒤집힐 일이죠. 왜 그러죠? 설계도대로, 또 설계도도 잘못 그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4장 3절을 보시면요, 3절 보세요. 그 가장자리 아래는 황소 모양이 매 규빗마다 10개씩 청동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황소 모양들을 만들 때는 청동바다와 붙여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읽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누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재주가 있구나, 이분은 이런 재주가 있구나, 다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청소 잘해야 됩니다, 거미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녁마다 와서 이제 교회에 기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용선 장로님이 이 앞에서 청소를 하신 청소. 아마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닥이 이 데코 타일이 흰색이라서 깨끗해서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걸어 다닐 때도 따박따박 걸어 다니세요. 신발 찍찍 끌지 말고. 왜냐면 이게 신발 끌으면 이게 자국이 납니다, 이게 바닥이. 그래서 사뿐사뿐 걷고 다니시라. 아멘. CCTV 있어서 찍찍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건축되어져 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4절 주목해서 보시면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는 거예요. 놋바다를. 자, 3마리는 어느 쪽을?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몇 마리씩? 3마리씩 12마리가 뭘 바치고 있었다? 놋바다를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렇죠. 그냥 흙도 아니잖아요. 노수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종을 만들 때도요, 이게 우리 볼 때는 그냥 종이네 이렇지, 저보고 이거 만들라고 하면 이거 못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각자가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좋아하면 막 찬양만 하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해피바 성가대기 권사님 어떤 분도 보면은 찬양 부를 때마다 얼굴에 그냥
미소가 막 그냥 퍼져. 그냥 저분은 저게 은사구나 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놋새 황소 몇 마리가 놋을 부어 만든 바다를 바쳐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몇 마리예요? 12마리입니다. 3마리가 각각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을 향하였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것은 12마리의 황소의 엉덩이가 다 안으로 향하였다고 나옵니다. 방향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에 어찌 대충 만들도록 하셨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각 부서, 우리 부장님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피고 이렇게 그 성전 기물이 막 흐트러져 있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뭐 날씨가 지금 많이 그래도 좀 풀렸습니다만 낮으로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에어컨을 틀고 이게 쉬다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 성격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엄청 개구졌거든요. 하여간 작은 누나가 형하고 이제 2살 위에 형인데 형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 놓으면은 지금도 저는 우리 형을 보면 농사 일을 합니다만은 미스테리 뭐냐면 밭에 일을 가는데 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옷에 흙이 안 묻어. 근데 저는 이상하죠. 저는 옷을 입고 나가면 바로 와서 흙이 묻어. 이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작은 누나한테도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옷을 입혀 놓으면은 흙이 그렇게 붙느냐? 어떻게 그냥 와서 묻는데. 전 그것 때문에 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일과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큰 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해가지고 결국은 뭐 대형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나사 하나를 빼뜨렸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건물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습니다. 물두멍 12개를 만들었고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내 주장을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 주장은 없어요. 어쨌든 담임 목사가 목회 방침을 정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오는 과정도 여러분 봐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담임 목사를 도와 열심히 같이 동역자가 돼주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또 와서 몸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런 거 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그냥 나팔만 불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성껏 만든 바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 아주 규모가 보면 대단하잖아요. 먼저는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사용할 용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노는 공간이 많아요. 사실은 노는 공간이 많다고요. 그래서 늘 이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이제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여기 구 방송실도 여기 지금 이 구 방송실 안에 그 창문도 저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만 페인트도 다 칠하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쓸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곳곳에 지금 놀고 있는 공간들, 이제 유치부교회 같은 경우도 그 유치부교회 안쪽에 우리 장정원 전사가 그 생활하던 그 공간, 옛날에는 청년교회가 썼더라고요. 그 공간도 참 예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우리 교회가 보니까 노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는 전체를 늘 살피는 거예요. 전체를 살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하 4장 7절에서요 중요한 낱말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4장을 읽으면서 역대하 4장 7절에서 그게 바로 뭐냐? 거다 밑 찍으세요. 규례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거다 밑 찍으세요. 규례대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성가대원이 말이죠. 자,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은 항상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느냐? 지휘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 그래서 지휘자가 강하게 하라 하면 그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작게 해라 그럼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어주라 그럼 늘어주는 거죠. 그런 호흡이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도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게 규례대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난 장인이라 하더라도 규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만든 것을 어느 쪽에 몇 개를 둬야 하고 또 어느 쪽에 몇 개를 둬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너 잘했다 칭찬받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부자가 나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재산 붙잡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대답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축복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 어제도 홍성에서 같이 목했던 목사님이 요 익산 지방으로 오셔가지고 목양실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목했던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제가 거기서 이제 장로를 하나를 세웠는데 그 장로된 사람이 이제 권사였지, 제가 있을 때. 나중에 장로 추천돼서 됐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시건방을 떤다는 거예요. 권사 때는 교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집회, 우리하고 비슷하게 집회를 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거리가 멀는데 뭐 그냥,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면 거리가 멀어도 쫙 이제 막 손 흔들어 주고 내 이러거든. 예, 근데 쌩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저의 성품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어디서 이렇게 만나면은 쌩까지 않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리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기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이야, 장로 보고도 쉽게 말하면 이제 쌩깠다 이거지. 아주 건방진 거지. 장로가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라는 직임에 대해서 절대 교만 떨지 마세요. 아멘. 장로는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게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예요. 장로라는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멀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말이야, 어디서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나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 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 들려와, 누가 무슨 얘기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양반이 그 초심을 잃었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몇 개를 만들어라, 어느 쪽에 두라,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구? 설계도니까. 하나님 설계도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죠.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새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게, 규례대로.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담임 목사가 뭐 얘기했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돼 봐. 저도 사람인지라 확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일이 그래요. 담임 목사도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뭘 하십시오 하면은 그 지체하지 말고 하라고. 왜 그 뜸을 들이기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임이 뭐냐? 담임 목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직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역대하 4장 11절 보세요. 11절. 후람이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방인인 후람을 붙여주셔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리모델링, 어제도 그 목사님 제가 교회를 쭉 이렇게 저기 방송실부터 해서 쭉 전체를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기 강경 가면은 같은 나이요. 그 목사님은 감신 88이고 난 목은 88인데 그 홍성에 갔더니 아주 또릿또릿해요. 아버지가 저 충북연회 감독님도 하시고, 그러니 뭐 진짜 전형적인 목회자죠. 동생도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강경 가면은 7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 홍성에서 리모델링하고 장로들이 장난을 쳤거든. 근데 와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성전 무너졌을 거야, 빚에 가지고. 그래서 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가면서 대단하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와서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또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 장로님 혼자만 청소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만 도우면 돼. 조금씩만. 오늘 뭐 장로님 얘기한다고 또 삐지지 말고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도 각자, 우리 박수영 권사님 갖고 키즈 카페 늘 관리한다고 매일매일. 물론 주일날 또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왔구나. 그래,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만한 상급 그냥 머리에다 확 씌워주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이 규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